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원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가대 콜라보레이션이랍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 1단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열대지방처럼 무더위에 푹푹 지금 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녁에 집이 막 습하고 더우니까 선풍을 계속 켜고 자고 그러다니까 목감기에다가 가래에다가 막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무더운 여름을 또 잘 건강해 보내실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미 끝났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성경학교 우리 7지역에서 7팀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학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 15일 이번 주지요, 정교인 선머 캠프가 있습니다. 주제가 나와 세상의 틀을 바꾸자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4일 저녁에는 식사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먹거리 장터, 먹거리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축제하면서 또 서로 교제도 하고, 특히 이제 이번 주간에 미스트롯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스펠 트롯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행가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가사로 개사를 해서 부르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가운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김승준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그런 힐링도 하고 또 전 성도가 또 축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또 나의 소원 성취?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응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응답,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응답,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문제가 아니고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굳이 문제 붙잡고 해결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 언약이 성취되는 속으로 집중하고 들어가지, 그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응답받은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도 그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틀을 깨뜨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응답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언약 중심으로 다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간 흐름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한 너를 전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 성취될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기의 틀 때문에 언약 놓치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약속 붙들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때 자기 틀 가지고 또 속는 겁니다. 언약 놓친 거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의식주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데리게 됐는데 하갈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전 세계 테러를 하고 있는 무슬림 그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 놓치고 자기의 틀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은 떠났지만은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형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저 불쌍한 핏덩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인과 나는 자녀를 놓을 수 없는데 이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틀을 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롯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한계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벌써 25년이 지난 겁니다. 75세 때 하나 부름받았는데 25년 동안 고생인 거예요.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사람은 이런 말씀했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4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바꾸신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취될 언약을 회복하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자기 틀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기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취될 언약을 잡았는데 내 틀 때문에 계속 안 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언약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 완전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애를 주라고, 언제 또 번제로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전혀 어긋나지 않은 새벽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실제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잠깐 스톱.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는지 가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11절에 1절에 3절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0절 1절에 11절에 보니까 꿈을 꿨죠. 7단이 자기 단 앞에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꿈에 놓을 만큼,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이 요셉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난 이후에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만상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언약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 속에 요셉을 집어넣는데 문제는 요셉은 자기 틀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 틀을 깨뜨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약속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자기 형들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손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 과거에 겪었던 많은 문제, 갈등, 위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불신앙하거나 자기 틀에 속아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 포기하느냐? 언약 놓치고 내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망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하나님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와 죽음을, 그리고 쫓겨다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을요, 그 도망다닌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짓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틀을 깨뜨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절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 잡은 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미션을 붙잡은 자들에게 뭐죠? 성령 충만.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을 놓치고 유대사상, 선민사상, 율법사상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뭐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오고, 또 6장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말이야, 8장이 흩어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대사상, 선민사상, 율법사상의 틀을 깨뜨린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당대 최고의 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5절 24절을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절대 불가능, 절대 안개,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당했느냐?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 정도로 절대 불가, 절대 안개,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은 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왕들 앞에, 그것도 최강대국 로마의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적 응답, 말씀 성경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문제는 내 털이 깨져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 잡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온다. 그거는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내 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게 깨뜨려져야 하나님 언약이 우리가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랬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하고 상관없이 9.27 영적 IMF 터지고 교회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서요. 하나님 내 한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영적인 방법.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한계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안 됐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11년 동안 완전히 복음 속으로 하나님 내 틀을 완전히 깨뜨리면서요 언약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한계 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지구상에 무너진 사람들이 꽉 찼다.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정인으로 설 것이다. 이 언약을 제가 붙잡은 거예요. 한 번도 그 이후에 제가 언약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문제 위기 올 때마다 문제 위기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 위기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 이 위기당한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의 털을 깨뜨려가면서요 언약을 붙잡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저를 정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119편 4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성신을 그냥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 또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바랐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특히 46절에 보세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이런 그 말은 왕들 앞에 썼단 말은요 세상의 틀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성경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틀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꿨냐? 보디발 장군이 보고 저애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보니까 그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저한테 맡겼다면 모든 게 형통하고 만사형통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어느 정도 맡겼냐면요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겼어요. 자기의 소를 다 맡겨버렸어. 그 보디발의 가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 엄청난 기근 이런 재앙이 와가지고요 전 세계적인 IMF처럼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재앙당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그런 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 틀을 깨뜨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자기 틀에 갇혀있던 이 모세 하나님이 틀을 깨뜨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 언약을 성경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고, 그때 애굽이 무너지는, 애굽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대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엘리의 두 아들, 지금처럼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목사 자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전쟁이 그치게 됐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공무원이 되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여러분 4명의 왕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고 그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 강대국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문화,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전도자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다 뭡니까? 왕 앞에 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성전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 여러분들을 왕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틀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문화의 틀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중세 시대에 말이에요, 그 교권이 얼마나 황제도 벌벌 떠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 루터, 칼빈을 통해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권에 빠질 때 그 무식쟁이 구두쟁이였던 무디를 통해서 이런 미국을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를 났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죠? 바누아투 대통령이 목사입니다. 유 목사는 복음을 받았어. 여러분, 이번에 그 바누아투 섬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나라 섬이 대통령들이요 평화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대로 왕 앞에 서게 되리라. 그 부산의 수중동 완전히 화재민 동네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유 목사님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디 완전 거지처럼 살았던, 그래서 너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 놓치지 않고요, 우리 아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달라고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던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만드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왕들 앞에 서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단순한 전도하자는 운동 아닙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가 세상의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요. 그게 지금 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나의 틀을 깨뜨리고
또 응답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CBDIP를 붙잡아라. 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 사단의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내 속에 잘못된 틀린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게 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깨뜨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CBDIP. 첫 번째 뭡니까? 커버넌트.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138. 오직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의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1장 1절. 절대 한계답인 1장,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 무능의 답 오직 성령 1장 8절. 138.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평생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 주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저를 큰사랑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큰사랑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냐? 그게 바로 평생 언약이다. 우리 교회는 100지교를 통해서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리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150명 선교사를 파송, 50명 선교사를 150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50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우리가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평생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면적 계약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지글 50개 교회 공동체, 그걸 RUTC 공동체, 거기서 150명 후원 50명 성교를 파송한다면 나는 몇 지교회를 할 것이며 몇 명의 성을 후원할 것이며 몇 명의 성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클수록 여러분 응답은 크게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흔들리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을 붙잡고 이면적게 붙잡고 어떻게 해요? 24시 속으로.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의 전도와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이미지가 계속 생생하게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나. 여러분 자신을 인생 작품 만드세요. 늘 자기 문제 갈등하고 늘 낙심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설득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 작품 만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 한 사람 7명인데 한 명 빠짐없이 전부 다 위기, 절대벌, 절대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었지만은 성취를 붙잡고 나의 틀을 깨뜨리고 성취를 언약 붙잡았더니 응답 안 됐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절대벌, 절대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지만은 138 언약 붙잡고 14 속으로 완전히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인생 최대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눈에 힘 팍 좀 있는 교만의 눈빛 말고 뭐 대단한 모습 뭡니까? 막 어떤 뭡니까? 세상적인 욕망의 불빛 뭡니까? 불타는 그런 눈빛 말고 겸손하면서도 반드시 성취될 거냐? 138. 그게 여러분 눈 속에요. 번쩍번쩍 거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14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내 자신이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늘 열등감 비교식 얼마나 사라졌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그게 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엄청난데, 사단의 각인, 또 이런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게 뿌리 내린 것,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체질들 때문에 나를 속였구나. 내가 그 생각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진짜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그리스도로 보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나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신 뭡니까? 렘넌트에게는 공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직업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입니다. 다시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탤런트를,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 작품 만들었어요. 적당하게 뭐 직장 가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 몇 푼 벌어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업을 내가 인생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 작품으로 나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인생 작품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인생 작품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인생 작품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걸 놓고 뭐요? 237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바디 응답.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여러분,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12DIP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신 나의 12DIP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 틀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무역 분쟁 혹은 무역 전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복잡한 얘기들. 우리는 그게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휘둘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과학, 기초산업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이 문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뭐 성과, 결과, 이런 성과주의, 성공주의, 성과주의, 회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 시대가 IT 반도체 산업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5G 굉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만든 거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지금 전 세계 1위, 2위를 하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산업을, 기초과학을 소홀히 낀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거의 80~90% 크다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실은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가 천천히 문화입니다. 다지고 계속 다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기초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킨 겁니다. 요번에 이 일본이 그걸 다 건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과학, 기초산업이 무너지면 어느 날 우리가 쌓았던 모든 탑들이 공동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그걸 배웠어.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틀을 깨뜨리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기초적인 신앙 발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기초신앙을 다지고 계속 다지고,
문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기초 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진짜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게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기초적인 삶을 다지세요. 뭡니까?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인성이 뭡니까? 기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됐어, 이게 돼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리고 지성을 갖췄어요. 기초입니다. 적어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이거는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기초적인 삶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기초적인 체력을 갖춰야 돼요.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지만 건강 잃으면 모든 게 잃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도 건강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체력, 이번 주에 제가 하여튼 계속 감기 때문에 막 감기 몸살에다가, 몸살은 아닌데 막 이 목 감기에다가 계속 기침하고 가래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운동을 근데 좀 소홀히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은 다시 기초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응답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의 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나의 틀을 깨뜨리고 응답받아서 나를 통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 또 기초적인 체력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8월 14, 15일 정교인 서머캠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응답이 아닌, 육신적인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취될 언약 주셨사오니 나의 틀을 깨뜨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씀이 성취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나와 우리 성도들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생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초적인 삶과 기초적인 체력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8월 14, 15일 정교인 말씀 캠프, 선모 캠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